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진화론을 믿으려면 과학보다 사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진화론을 믿으려면 과학보다 사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세밀하게 증거하는 강력한 외침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봤죠. 과학을 깨달아가는 너무도 놀라운 사람들의 지혜들은 미생물로부터 진화된 사람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어서만 가능한 것이고, 또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진화론의 바탕을 둔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성경의 처음을 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첫마디에 막혀서 창조가 과학적으로 맞는가를 고민하고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설 때만 이 과학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믿게 하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도구다, 강력한 도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단지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고,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처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를 증명하는 연구 논술책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추적해 볼 때 창조가 사실로 믿어지는 책입니다. 과학이 더더욱 발전하면서 더 정밀하게 이 세계의 존재와 그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 창조의 사실이 지금보다 더 과학적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확고하게 증명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증거가 되어도 사람들의 세계관이 삐뚤어져서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믿지 않고 왜곡된 변명과 이유를 찾으며 고집을 피울 겁니다. 오늘 이 시대 풍토가 그렇잖아요. 진화 가설이 발표된 이후 160년이 넘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진화 가설에서 처음 주장하던 것이 맞지 않다는 게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사실 다 아는 이 잘못들을 그냥 교과서에 넣어서, 과학을 넣어서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그릇된 세계관을 가르치는 모순을 저지르면서 끝까지 그 잘못된 가설이 옳을 것이다라는 미신적 세계관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계관의 중요성 때문에 사람들이 창세기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창조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진화론적 세계관에 빠지게 해서 모든 것을 삐뚤어진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이 창세기를 절대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역사적으로 모든 기독교 국가에 아주 치명적으로 이 진화론이라는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퍼뜨려서 창조냐 신화냐라는 인류 최대의 거대한 이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이슈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1859년 영국의 진화론자 다윈이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책 종의 기원이 발표된 이후 기독교계와 이 과학계는 늘 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진화를 주장하는 증거들은 찰스 다윈이 추측하여 가상적인 논리를 만든 후에 나온, 다시 말하면 어떤 증거들이 있어서 그게 정리되고 정립된 얘기가 아니라 찰스 다윈의 추측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가설을 먼저 믿고 그리고 나서 그 가설에 맞는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과학을 동원해서 억측으로 주장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실제 과학으로 스스로 아니라는 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억지로 주장하면서
그 억측을 만들어낸 게 뭐 오늘날 말하는 이 진화론자들이 들이대내는 주장들인 거죠. 그런데도 조잡한 증거물을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 발표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과서에 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학의 발달로 거짓이었고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는 억지 주장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고개를 들고 돈 따먹다가 그냥 이미 폐기되거나 더 이상 진화론자들도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것들 투성이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진화론자가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도 그동안 심어진 진화론적 세계관의 교육 역량으로 이미 아니라고 판명이 난 이론들까지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그 다윈의 생각이 맞을 거야 라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게 오늘의 이 진화론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질학적 관점에서 당연히 오래된 지층이 밑에 있고 새로운 지층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만 고집하며 성경을 통해 볼 때 홍수 심판으로 인한 엄청난 지각의 변화와 혼돈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경을 끝까지 부정하고 과학이라고도 하기 모호한 그 증명도 되지 않은 찰스 다윈의 가설을 믿는 믿음, 진화 종교, 과학이라는 이 이름으로 대용해서 막 붙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배워온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만큼 그동안 진화의 증거라고 찾아낸 것들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스스로 가짜고 증명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계속 살펴갈 겁니다. 그 제시되는 증거라는 게 너무 오래전에 땅에 묻혀 근거 알 수 없는 건 뼈다귀 몇 개. 그것도 불과 한두 개 정도 발견하고 주워서 또는 뭐 몇 킬로가 떨어진 데서 주워서 그 뼈 조각을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각색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과학의 탈을 썼지만 사실은 가설과 추측이 난무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설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진화론을 더 믿고자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심하게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는 과학이 아니라 완전히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경향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 우리 과거 우리 옛 조상들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국가사회적으로 기본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돈 있고 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좀 공부했다고 하면서 안다고 막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속이고도 그 명예와 부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어때요? 교육이 보편적으로 발달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서 이제는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거짓 주장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력이 있는 이런 시대에는요. 사실상 과거처럼 더 이상 그 억지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과의 싸움을 마치 이게 진화론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치 과학과 신앙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얼핏 볼 때는 진화론자들은 마치 이성과 증거를 통한 지식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만을 의지하는 우리 창조론자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비합리적인 무슨 종교적, 뭐 샤머니즘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을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 거죠. 일부러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저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창조해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이 살아왔던 이 세계의 역사, 물론 그 안에는 중세 가톨릭같이 개떡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계관을 부정하는 게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인 거죠. 원하는 바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라면 모두 괜찮아 이런 식인 거예요. 거짓이라도 갖다 붙이겠다 그 말인 거죠. 사탄의 하수인 같은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과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을 때 뭐 기독교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지식층들이 과학이라는 어떤 그 명목 하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공경에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과학이라는 최고의 툴을 가지고도 결국은 1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을 증명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창조의 과학성을 더 알게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과학이라는 툴이 창조의 진실을 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윈을 시작으로 인류 기원을 엉뚱하게 주장하는 진화론은 정확히 아직도 증명되지 않은 추측이고 기나 가설인 거고, 그것을 고집하느라고 이제 심지어 이제 종교화될 만큼 이 거짓 믿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진화론자들은 스스로 사실 고백해야 돼,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과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과 분별의 도구라는 겁니다. 과거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대 출신의 어떤 박사의 경우를 비롯해서 이 역사적으로 서구 사회 속에서도 너무도 많은 그런 고급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교과서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심각하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학교의 과학교육이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미 발견된 사실들이 다시 뒤집어지고 있고 또 뒤집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 그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들도 이미 잘못되고 새롭게 드러난 이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배울 때 사실이라고 했던 게 이제는 아니다라고 밝혀지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배운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잘못했던 거라고 다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두 아는 상태가 되면 그걸 폐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과정의 내용 속에 우리가 잘못된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그 잘못됐다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시조새 같은 경우 있죠. 시조새 화석은 1861년에 독일의 바바리아 지역 쥐라기 지층에서 그들이 처음 발견했다 주장합니다.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까마귀만 한 크기거든요. 시조새는 이빨이 있고 긴 꼬리뼈에 앞 발톱이 3개가 있어서 두 다리로 걷는 육식형 수각류 공룡에 가까웠지만 새처럼 온몸에 깃털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각류 공룡이라는 게 뭐냐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무장한 육식 공룡, 이걸 전부 수각류 공룡으로 말하는데 이 공룡들은 이족 보행을 하면서 이렇게 대형 육식 공룡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 벨로시랩터, 알로사우루스 이런 게 이제 수각류 공룡이거든요. 이 때문에 1868년 영국 생물학자 토머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치 진짜 증거인 것처럼 진화의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교과서에 실어 가르친 거죠. 그거 하나 발견해서.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수각류 공룡과 현생 조류의 중간적 특징을 갖는 화석들이 잇따라 발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조새는 중간 단계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런 종류의 생물이었다라는 게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이걸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2011년 중국 랴오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새 조상 시조새보다 오래된 공룡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 과학원의 고생물학자 슈싱이라는 교수팀은 중국 북부의 쥐라기 후기지층에서 시조새와 비슷하게 새처럼 생긴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고 학술지 네이처 7월 28일자 2011년에 발표했어요. 시조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히려 500만 년 정도 더 앞선 지층에서 발견된 건데 그래서 그 이름을 샤오팅기아 정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해 사이 깃털과 이 창사골, 그러니까 새 가슴뼈 앞에 있는 뼈인데 이게 새와 비슷한 특징을 갖춘 더 오래전에 유사한 화석들이 발견이 되면서 익룡이라는 게 과연 샌가라는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죠. 결국 연구자들은 이들 화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조새는 새보다 공룡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진은 익룡, 그러니까 시조새 신체 구조를 이 익룡과 비슷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1억 6천만 년 전의 다른 공룡 샤오팅기아 정기와 비교했을 때 그 결과 이 두 종류 모두 데이노니코사우루스에 속한다라고 결론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익룡과 샤오팅기아가 모두 새가 아니라 데오노티코사우루스라는 어떤 공룡에 속한다라는 거기에 많은 특징이 똑같다라고 말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둘 다 눈앞에 큰 구멍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이 두 종류에서만 나타날 뿐 다른 새에게선 전혀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하죠. 또한 이 둘 모두 아주 잘 늘어나는 두 번째 발가락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특징으로 분류되는 데이노니코사우루스에 부합하다. 그러니까 이 종류의 이 공룡에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조새는 뭐예요? 공룡과 교류를 이어가는 어떤 중간 변화 단계가 아니고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교과서에서 빼서는 안 된다 우기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 자료를 실을 것 같으면 이어지는 발견과 나중에 발견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과학은요 잘 활용해야지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도 창조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점검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과학과 교육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맹신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과학과 교육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과학과 교육을 잘못된 신념으로 전하는, 그러니까 과학과 교육을 잘못 사용하려는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잘못된 가설을 가졌었고 이제는 이런 증거로 이러한 사실이 옳다라고 용감하고 정직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사실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양심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인본주의의 교육을 결국 배운 많은 요즘 현대인들의 종교는 결국 그래서 과학이 됐죠. 믿음이 필요한 종교보다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현대인의 종교가 과학이 됐는데, 그러나 과학 맹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학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과학이라는 거는 뭐 어제도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어떤 도구인데, 이 진화론을 고집하는 과학자들은 이 과학이 말해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결국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자기의 바람대로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 가설도 결국 믿음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학의 이름으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제대로 과학을 하는 정직한 과학자들은요, 과학을 하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부족함을 만나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소식을, 창조의 그 놀라움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도구예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과학과 교육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굳이 부정하고자 하는 많은 그릇된 어거지 주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부지런히 이 역사와 과학을,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없지만 성경의 진리의 근거를 둔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성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온 역사나 과학들을 그냥 모두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사실에 대한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워온 교과 과정의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 것들을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의 가장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진화론적인 부분들에 대해 여러 사실들이 드러나는 걸 볼 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과 완전히 어긋나게 가는 것들은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옆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들의 과거를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자기들의 후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역사는 사실이고 과학도 사실일 건데 이 역사와 과학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해석을 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것을 숨기고 왜곡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음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생물들이 수백억 년을 거쳐서 우연히 발생해서 진화했다는 것도 사실 더 엄청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는 너무도 황당하고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해야 믿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굳이 싸울 필요는 없으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분명한 사실, 역사와 과학에 근거한 타당한 변론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화론과 같은 거짓 믿음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세계관에 심어질 것이고 그 결과 결국 모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결국 교회는 늙어지고 없어지고 모두가 지옥으로 하는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역사와 과학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진실한 역사들을 밝히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터에서 이러한 창조의 사실을 부지런히 알리고 외쳐서 함께하는 이들의 잘못된 세계관이 드러나 적어도 참된 복음의 소식과 함께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는 삶들,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사람의 형상 속에 하나님을 보아할 수 있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들을 심어주셨는데 이런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매일 눈을 뜨며 바라볼 수 있는 이 자연과 또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닮은 지혜로 이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발전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히 믿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배우고 있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참남하는 길로 가지 않고 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만나 우리의 믿음에 더 확고한 뿌리가 내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더 큰, 정말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고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